우리가 지금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큰 주제가 담보, 사랑의 무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아버지 야곱의 고통과 눈물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내어놓아야 하는 기가 막힌 그 현실 앞에서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괴롭게 하느냐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이 절규 뒤에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땠을까요? 이 절규 뒤에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그 집안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죠. 더군다나 그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어때요? 창고의 양식은 하루하루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누구도 애굽으로 떠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또 잃을까봐 두려워 침묵하고 있고, 또 아들들은 아버지의 슬픔과 분노가 무서워서 베냐민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도 못하고, 베냐민 어시 갔다가 내가 죽게 생겼는데 갈 용자도 없는 거죠. 그 집안 식탁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딸그락 부딪히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이것도 못 내죠. 아무리 소리 내고 싶어도 이거 눈치 보느라고 부딪히는 소리 낼 수 있어요? 들리지 않는 그런 무거운 차가운 침묵만 흐르는 식탁 분위기, 그게 집안 분위기가 되겠죠. 오늘날 이 모습이 우리의 어떤 시대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지 않나라는, 닮은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이 단절되셨죠, 그죠? 교회 안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는 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서로 눈치만 보고 뒤로 살짝이 빠지시잖아요. 그죠? 움직이지 않고 숨지기는 그 교착 상태. 어떠시려고 그러세요? 일을 누가 하시려고? 그렇죠? 여러분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침묵이에요. 차라리 시끄러운 게 나아요. 침묵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온 가족, 온 공동체가 다 함께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숨죽이고 있던 그 얼어붙은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게 됩니다. 그가 바로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도 보면 유다가 스스로 자원을 해서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유다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들을 또 눈이 동그랗게 만들어요. 유다가 원래 어떤 사람인 줄 여러분들 아시죠? 과거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자고 누가 가장 얘기를 먼저 했을까요? 훌륭하십니다. 누가요? 시발자예요, 시발자. 유다가 가장 먼저 야 동생 팔아버리자 라고 얘기했던 게 유다입니다. 가장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가정의 비극의 시발점과 같았던 인물이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문제 많고 허물 많았던 그 유다가, 그런데 오늘 가장 먼저 나서서 온 가정의 운명을 건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제의 그 사람이 내일이 그 사람이 될 확률도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이상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신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어제의 글을 오늘로 내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유다가 그런 위대한 결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물 많은 한 인물이 어떻게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위한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이 콩가루 집안을 살리고 나아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여는 통로가 되는지,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동기가 뭘까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진짜 그거예요? 아니면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 진짜 그거예요? 그럼 큰일 납니다. 이게 아니어야 돼요. 유다가 자기 스스로를 담보로 내던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인정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뭐 하자는 얘기요? 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을 움직인 단 하나의 다는 뭐예요? 좀 살고 보자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지금 당장 젊은 우리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힘없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그 절박함이 유다를 분연히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베냐민을 데리고 가자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가 살아야 한다는 생명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선언이 되는 겁니다.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동기, 바로 생명을 향한 열망이었다. 이게 분연히 유다를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관심은요, 내가 이 일을 해서 칭찬받을까, 이거를 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굶주림 속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누구의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들의 얼굴. 이게 아른거렸다라는 게 그 결단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 되는 거냐면 참된 헌신 그리고 거짓된 헌신, 이 차이가 여기서 갈리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를 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진짜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던지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해서 늘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교회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어떤 얘기 듣는 줄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가 뭔데 저러고 설치고 다녀? 너무나 잘 알죠? 제가 어둠의 세계를 잘 알아요. 지가 뭔데 설치고 다녀? 이렇게 욕먹기 일쑤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어떠세요? 야, 봐라, 뭐 교회 위에서 또 위세 부리네, 또 잘 알죠? 이렇게 비난받기 일쑤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비난과 오해를 그냥 뒤집어 쓰고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조금이라도 전파하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유다가 바로 이 생명 구원이라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향한 순수한 열망, 이것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는지 9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이 고백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단순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 전부와 자신의 영혼까지 내건 엄숙하고 비정한 서약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돌려보내지 못하면 이 모든 죄를 영원히 내가 지겠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는데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가 이제는 동생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담보가 되겠다고 자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나서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에 희망의 불빛이 생기는 거예요. 유다의 헌신 때문에 그때 악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악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헌신, 그게 악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둠이 물러가고 거룩한 빛이 이 가정 가운데 비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엉망진창인 그 집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해요. 엉망진창인 교회 문제되는 사람 쫓아내기보다 간단한 거예요.
내가 그 문제되는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끌어안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 그게 담보됨의, 헌신됨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류의 발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스스로 자원하여 누군가를 위해 희생의 담보가 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을 제거하지 않으면 제일 위험에 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 자신입니다. 다윗이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왕위에 앉아버리면 사울 왕가는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다윗을 차단하게 되면 그 유다 가문 전체가 사울 왕족에 의해서 멸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왕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자기가 기꺼이 왕의 자리를 양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생기면서 베냐민 지파 요나단의 가족들을 멸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의 희생 때문에 다윗 왕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문을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생명을 다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것, 누구 때문에? 요나단이 자원해서 자기 왕위를 내려놓고 죽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아니요. 요나단의 그 담보됨의 헌신 때문에 그 기초 위에 다윗 왕조라는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의 담보는 자신의 미래 왕권을 지불한 거예요. 그 덕분에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정적으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 예를 좀 들어볼게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되기 전 사울이죠.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 누구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괴팍하고 아주 악질적인 사람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나 다메섹 도상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 그런 간증 한번 했다고 여러분들을 믿어줄 것 같으세요? 안 믿어주죠. 사울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권위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바나바예요. 가장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지식도 뛰어났고 많은 소유의 재산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초대교회의 교회의 영웅 중의 영웅, 권위자,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하면 모든 사람이 권위를 인정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고 이분이 사울의 담보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사울 그 청년, 회심한 청년, 내가 보증하겠노라고. 그리고 그 악명 높은 사울을 끝까지 보호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같이 다닌 거예요. 그 바나바의 섬김 때문에 사울은 인정을 받게 되고 유대인의 종교로 끝날 뻔한 이 기독교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온 세계를 품고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사울을 통해서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사울이요, 바나바를 배신 때려버립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사울을 끝까지 돌보고 결국에는 또 내팽개침을 당하게 돼요.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자기 스승이고 자기를 보증해 줬던 바나바를 대적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져요. 원수됨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겠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으니까. 그 순간 만약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 역사는 바나바의 이름으로 다시 쓰여져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바나바 행전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보호하고 끝까지 담보가 되고 자기는 죽고 사울은 살림으로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고 바울스시라는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보석 같은 생명의 말씀들이 이 땅에 나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했던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가 담보로 자신을 내줬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책임 있는 결단, 스스로 담보가 되기를 자처하는 희생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유다가 결단했을 때 우리들에게 보여준 어떤 그
모범적인 행동이 이래야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다가 결단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발 시간 낭비하지 말자라고 촉구를 해요.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뜻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가 된 줄 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얘기는 나 하나님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유다가 결단했을 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촉구를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야 해도 야 2번 역사가 일어났겠다 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기도 좋아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 명확하잖아요. 근데 뭘 그걸 막 기도로 막 흥정을 하고 하나님 뜻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고 몇 시간 한번 기도를 해봐야겠고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희생을 계산하고 미루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가정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가정 세우라고 보내셨잖아요. 근데 뭘 그걸 기도를 하세요? 그죠? 여러분들 희생하고 계산하고 미루는 동안에 뭔가 내채자 그리면서 막 기도하는 동안에요 가정 무너진다니까요? 교회는 뭐예요? 힘을 잃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은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뭘 그걸 좌고우면하고 있냐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영혼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체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유다처럼 지금 당장 책임을 지고 나설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원하는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유다의 이 뜨거운 고백,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대속의 사랑을 보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큰아들인 루벤의 혈통이 아닌 바로 이 네 번째 아들 유다의 혈통을 통해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담보가 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담보가 되셨다. 죄 많고 혼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영원한 담보로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담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일까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뭘로? 성실함으로. 책임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서로에게 미루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열매는 정해져 있어요. 뭐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고 아픔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로 부르고 계시는 줄 아세요? 유다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 너 부른다, 너 부른다. 네가 유다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손해를 보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유다처럼 뭐가 중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예예요? 여러분의 이익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데 손해를 보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유다처럼 정말 어떤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비난과 어려움 제가 한번 뒤집어 써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한 사람, 하나님 바로 그 한 사람의 용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